한국 최초 개신교 선교사 칼 기칠라프 한국 선교 189주년 기념 제8회 칼 기칠라프 날 칼 기칠라프 학술 발표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올해는 우리 코비드 관계로 고대도 기념관에서 모이지 않고 기칠라프의 자료들이 전시되어 있는 대구 동일교회 1층 갤러리 카페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를 맡은 저는 칼기칠라프 학회 부회장이며 고려신학대학원에서 선교학을 가르치고 있는 김성훈 교수입니다. 먼저 오늘 논문을 발표해 주실 우리 강사 목사님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논문을 발표해 주실 우리 오영기 목사님은 독일 베를린 훔볼트 대학에서 신학 박사학위를 받으시고 칼 기칠라프 학회장, 대구 동일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봉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작년에는 아주 귀한 논문을 발표해 주셨습니다. 그동안 칼 기칠라프가 정박에서 선교 활동을 펼친 곳이 고대도가 아니라 다른 섬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 주장들이 제기되어 왔는데 작년 발표에서는 칼 기칠라프가 순조에게 보낸 한문 편지, 그리고 모리슨이 만든 영어 중국어 사전 1819년과 20여년에 편찬된 사전, 그리고 영국 해군성 수로국 한반도 지도, 로드 에머스도 항해 표기 지도 등 같은 사료들을 토대로 고대도 안양이 칼 기칠라프가 정박해서 선교 활동을 펼친 곳이라 하는 것을 정확하게 증명해서 이러한 논란들을 잠재워 오셨습니다. 올해는 작년에 이어서 한국 선교에 기여한 칼 기칠라프와 로드 에머스트에 관한 연구라는 주제로 논문을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앞 자리로 모실 때 우리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한국 선교에 기여한 칼 귀칠라프와 로드 에머스트 호에 관한 연구라는 제목으로 발제할 대구 동일교회 담임 목사 오현기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본 논문은 한국에 온 최초의 개신교 선교사 칼 귀칠라프가 1832년 7월 조선 선교를 실행할 때에 승선한 바로 영국 동인도 회사 소속 로드 에머스토호의 조선 항해의 배경이 무엇이었으며, 그리고 로드 에머스토호의 면모는 어떠했는지 살펴봄으로써 조선 최초의 정식 외국의 통상 요구선으로 기록되었던 이 선박이 동시에 개신교 선교를 위한 최초의 선교선으로 사용되었다라는 점을 밝히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이 점을 파악하는 것이 한국 최초의 선교 성지인 고대도를 비롯한 인근도서, 그리고 조선에 행한 선교의 총체적 윤곽을 이해하는 데에 결정적인 요소가 되기 때문입니다. 로드 에머스토호의 조선 항해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귀칠라프는 3차례에 걸쳐서 동북아시아를 선교 여행을 했습니다. 중국을 거쳐 조선과 일본까지 이르는 동아시아의 선교의 꿈은 1832년에 현실화되었습니다. 1831년에 있은 제1차 선교 여행은 그의 첫 번째 부인이었던 메리 뉴엘이 출산 중에 사망한 사건 직후에 이루어졌습니다. 귀칠라프는 그녀와 1829년 11월 26일 말라카에서 만나 결혼했습니다. 이 메리 뉴엘은 원래 런던 선교회에서 파송된 최초의 여성 선교사이자 말라카 여성학교의 관리자였습니다. 또한 제1차 선교여행 직전에 귀칠라프는 열병까지 앓고 있었던 악조건 하에서 선교 여행을 감행했습니다. 귀칠라프의 첫 번째 중국 선교 여행은 1831년 6월 3일에 중국 연안을 장사하러 다니던 낡은 중국 돛단배 순리호를 타고 이동했는데, 그 배의 주인은 귀칠라프의 친구이자 중국 광동성 동부 출신
상인 린정이었습니다. 이 상선의 항로를 따라 방콕을 출발해서 마카오에 도착하기까지 근 6달간의 긴 여정을 생명의 위협을 당하면서도 그는 소화해냈습니다. 귀칠라프는 제2차 선교 여행을 위해서 1832년 영국 동인도 회사 소속 507톤의 범선 로드 에머스토호를 탑승하였습니다. 이 로드 에머스토호가 새로운 통상을 위한 항로를 개척하는 탐사를 계획하고 있었는데 이에 동참함으로 그의 꿈을 이루었습니다. 이 탐사 여행에 귀칠라프가 동행한 것은 런던 선교회 파송 선교사이자 중국 복음주의 선교단의 설립자였던 로버트 모리슨의 권유 때문이었습니다. 이 모리슨이 귀칠라프를 동인도 회사에 추천하여 귀칠라프가 마침내 제2차 선교 여행을 선의와 즉 배의 의사와 통역 간의 임무로 참여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복음 전도자로서의 임무를 가지고 조선을 그가 방문한 것입니다. 당시에는 동북아에 여행객을 위한 정기 항로가 개설되어 있지 않았고 특히 당시 중국 본토는 광동 지역밖에는 개방이 안 되어 있어서 더더욱 방문하기가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귀칠라프는 중국 해안을 비밀리에 방문하는 상선을 이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동인도 회사의 입장에서는 새로운 통상지의 개척을 위한 탐사 여행이었지만 이 통상 개척 여행은 기독교 선교의 방편으로 이렇게 쓰이게 된 것입니다. 로드 에머스토호는 승조원 총 67명을 싣고 1832년 2월 26일 마카오에서 출항했습니다. 귀칠라프의 입장에서는 여행이 단순한 통상지 개척이 아니라 그의 말대로 인용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이 지금까지 선교 사역들에 아직도 대항하는 어리석은 정치적 행동을 제거하시고 또한 이 소망의 경작지를 얻으려는 그리스도의 사자들을 위해 그 길을 예비하시기 위한 여행이었다라고 그가 회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귀칠라프는 목숨까지 걸고 조선을 비롯한 동아시아를 선교하기 위해 방문한 것입니다. 운항 일정을 보면 마카오를 2월 26일에 출발하여 타이완 4월 11일, 닝보 5월 26일, 상하이 6월 19일, 충밍다오 6월 19일, 산둥, 류궁다오, 웨이하이 등을 거친 후에 조선에 7월 17일부터 8월 17일까지 여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키나와를 거쳐서 마카오로 돌아오는 여정을 그는 소화해냈습니다. 이 항해는 영국 동인도 회사의 광동무역회사 특별위원회 의장인 찰스 올리버 메조리 뱅크스가 기획하였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인물입니다. 그는 한국 선교를 한국의 통상지를 개척하려고 계획했을 때에 나이가 38살이고 이후에 1년 후에 39살 때 젊은 나이에 사망한 인물입니다. 그리고 동인도 회사의 상무관이었던 휴 해밀턴 린지가 항해의 사실상의 총 책임자였습니다. 지금 보이는 인물이 그분입니다. 그리고 항해의 총 책임자이자 동시에 화물 관리인의 책임을 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드 에머스토호의 조선 지역 항해의 제일 중요한 기착지인 고대도 안항을 후에 메저리 뱅크스 항이라고 이름 붙인 데에는 바로 이런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로드 에머스토호의 선장은 토마스 리스라는
인물입니다. 리스에 대해서도 알려진 정보는 극히 제한적입니다. 그의 아내의 이름이 마리아 리스였으며 그녀는 1836년 12월 27일에 마카오에서 34세의 일기로 숨졌다는 것과 리스와 이 부인과의 사이에 적어도 2명의 딸이 있었는데 1830년 10월 11일에 인도 캘커타에서 태어난 딸과 1833년 7월 16일 또 다른 딸이 똑같은 곳에서 태어났다는 정도의 인포메이션입니다. 선장 리스가 조선을 방문하였을 때 그의 나이는 32살의 젊은 나이였습니다. 그의 역사적 기여는 로드 에머스토우가 조선을 탐방했을 때 그가 작성한 해도에 이 배가 외연도, 녹도, 불모도를 거쳐 고대도에 도착한 것을 자세하게 해도에 표기했다라는 점입니다.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보게 되실 이 해도가 바로 선장 토마스 리스가 작성한 해도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영국 해군성 수로국에 1840년에 작성된 해도입니다. 이는 로드 에머스토우의 고대도 정박을 정확히 하는 중요한 증거 중 하나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서양 선박의 조선 방문 때의 중요한 참고 자료로 사용된 것은 물론입니다. 당시 중국에서 외국인의 상업 활동은 광동에서만 허락되었습니다. 그래서 영국 동인도 회사는 무역을 중국, 북중국, 항구 전역으로 확대하기 위한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동시에 이 탐사 계획은 외국인들의 상행위에 대해서 중국인과 지역 정부의 반응을 함께 탐문하는 목적으로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실험적 동북아 탐사 계획은 비밀리에 실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실험적 탐사가 실시된 이유는 당시 동북 지역의 고수익을 노리는 유럽 상인들에 의해서 자행되고 있었던 아편의 판매와 밀수가 공익을 해치는 것이라 느껴서 비판적인 입장에 섰던 일부 상인들에 의해서 일어난 자정 움직임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기존의 통상 방법과 다른 통상 방법을 찾고자 하는 취지에서 기획된 일이므로 로드 에머스토우는 배에 마약을 한 줌도 싣고 있지 않았습니다. 로드 에머스토우는 같은 시기 영국 동인도 회사가 졸다인 메디슨 회사로부터 용선한 두 선박, 즉 캘커타로부터 아편을 싣고 다니던 실프호와 304톤입니다. 린틴을 기반으로 마약상을 운영하던 제메시나 호와는 달리 로드 에머스토우는 아편을 싣고 행상을 하지 않았습니다. 로드 에머스토우가 의 항해 기록을 보면 1831년 7월 15일 로드 에머스토우가 캘커타에서 싱가포르와 중국으로 출항한 기록이 있고 또한 1832년 기록은 물론 한국을 방문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 후 로드 에머스토우는 리스 선장이 운항하는 그 지도하에 1832년 11월 13일 중국을 다시 출발해서 같은 달 25일 싱가포르를 거쳐 12월 23일 캘커타에 도착했다는 기록도 남아 있습니다. 그 당시 마카오로부터 알렉산더 부인이나 또 여러 명의 사람들을 싣고 또 싱가포르를 중간 기착지로 해서 샤 부인 등의 승객 등을 싣고 캘커타로 왔다는 기록도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화물만 운송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도 여객들도 함께 운송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1833년 로드 에머스토우는 리스 선장이 다시 키를 잡고 인도 마드라스를
2월 21일에 출항해서 3월 3일 캘커타에 도착했고 1833년 5월 23일에는 캘커타에서 싱가포르와 중국으로 다시 출항하였습니다. 1834년에 로드 에머스톤은 캘커타 항구의 입구에 위치한 곳이며 인도 벵골만 북서쪽에 사가르 섬의 북서쪽에 위치한 카우콜리 등대 앞에서 강풍을 만나 배가 통제력을 잃고 그 등대 가까이에서 해상에서 표류하다가 해안가에서 끝내 난파되었으나 승무원들은 구조되었다는 기록도 남아 있습니다. 1836년에는 이 선박이 카우콜리에서 또 한 번 난파됐다는 기록이 있고 1840년 5월 30일 이 로드 에머스토호의 선박 좌초에 대한 또 다른 기록도 남아 있습니다. 이처럼 귀칠라프가 승선한 항해 이후에도, 즉 조선을 다녀간 이후에도 빈번히 해상 활동을 로드 에머스토호가 이어갔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단편적인 출입항 기록과 좌초의 기록이 남아있을 뿐 애석하게도 아직까지도 로드 에머스토 선박 자체의 규모를 정확히 알게 해주는 서양측 기록이나 그 흔한 배의 그림조차 아직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의 로드 에머스토호에 대한 서양측 사료는 극히 제한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사료에 담긴 정보가 제한적이다 보니 심지어 1000톤급 무장 군함이었다는 오해도 있어 왔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3개의 돛을 가진 507톤의 바크형 상업용 범선이라는 기록과 함께 328톤 또는 350톤, 300톤급이라는 기록도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저자가 굿모닝 귀칠라프에 밝힌 대로 507톤으로 이해하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로드 에머스톤은 특별선으로 엑스트라 쉽으로 분류되며 이는 화물이 일반 화물 상선이 제공하는 수송 공간을 초과하는 경우 동인도 회사가 또 하나 이상의 선박을 용선해서 특정 계획에 투입하는 배를 가리킵니다. 실제로 동인도 회사는 에머스토호를 용선한 대가로 에머스토호의 원래 회사인 화물회사 화이트만 앤 캠퍼니에 매달 2,500달러를 지불하고 용선했습니다. 조선적 사료를 보면 순조실록 1832년 음력 7월 21일자 공충감사 홍의건의 장계에 대한 비변사의 의견에 이미 이 배를 행상하는 배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같은 날짜 기록 예부의 자문에도 행상하는 배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읍지류 충청도 편에서는 서양상강으로 파악했습니다.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로드 에머스톤은 원래 한 회사에 소속된 무역 전용 선박이며 영국 동인도 회사에 한시적으로 용선되어 임무를 수행했던 특별선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귀칠라프가 타고 온 로드 에머스톤은 조선에 처음으로 통상을 요구한 배이자 평화적인 방법으로 친선 관계를 유지하려고 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만약 조선과 통상이 이루어져서 여러 나라와 점차적으로 교육이 확대되었더라면 조속한 조선의 개화에 기여했을 것이고 특히 조선의 국왕과 지도자들이 복음을 받아들였다면 조선의 역사가 새롭게 되었을 것이기에 통상의 거부와 복음의 거부는 큰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이제 로드 에머스토의 면모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 자료와 제한적인 서양 자료를 종합할 때 다음과 같습니다. 진수된 해는 1825년입니다. 재원은
뽕나무과 대추나무에 속하는 이목이었습니다. 톤수는 말씀드린 대로 507톤입니다. 배의 크기는 46.5m, 넓이는 9.3m. 이건 그 당시에 조선의 기록에 나타나 있는 팔을, 양팔을 벌려서 재는 팔을 메다로 환산해서 이러합니다. 그리고 세 돛대가 있었습니다. 첫째 돛대는 29.5m, 중간 돛대 34.1m, 뒷돛대는 24.8m. 각층은 수레바퀴 모양으로 만들어져 중간에 사람이 설 수 있도록 받침대를 설치했습니다. 로드 에머스트의 구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뱃머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뱃머리에 보면 멀리 바라보는 것 같은 사람의 형상이 있고 상층과 중층이 있으며 큰 방이 각 층마다 10칸, 작은 방이 20칸 있었습니다. 배의 양쪽 머리에 각각 건영구가 설치되었는데 이 건영구는 나침판입니다. 나침판이 앞뒤에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로드 에머스트의 뒷부분에는 선관이 거처하는 방이 있었고 배 앞쪽에는 조리실이 위치해 있었습니다. 선관이 근무하는 방, 기거하는 방은 아름답게 꾸며져 있었다 했습니다. 배에는 다음과 같은 짐승들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희고 검은 염소, 그리고 오리, 닭, 그리고 이들을 가두는 회가, 세장 회가 설치되어 있었고 돼지 우리도 갖추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배 장비로 넘어가겠습니다. 급수선 또는 긴 보조선 4척이 양쪽에 달려 있었는데 검푸른 색이고 배의 좌우에 항상 달아 놓았다고 합니다. 사용하는 식기구는 화기이고 술통과 병은 유리였고 숟가락은 은으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그들의 무장은 이렇습니다. 로드 에머스트의 무장에 관한 조선적 기록에 의하면 병기는 환도 30자루, 그리고 총이 35자루, 그리고 창이 24자루, 대화포 8좌. 여러분 오해가 없으시길 바라는데 보통 군함은 약 100개의 대포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대화포, 대포가 8좌, 8개 있었다라는 말은 해적의 공격에 대비하여 자위권을 발동할 때 쓰기 위해서 만들어진 화포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개인 화기, 권총 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 가지 여담을 말씀드리자면 항상 귀칠라프가 동행할 때는 귀칠라프만 무장하지 아니하고 나머지는 다 무장하고 갔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귀칠라프는 평화의 정신이 강했다 이래 볼 수가 있습니다. 승선 인원은 총 67명인데 승선자의 면모를 볼 때에 배를 실질적으로 이끌고 있는 사람들은 서양인들이었습니다. 서양인들은 출신지가 기록되어 있지 않는 사자란 말은 기록관인데요. 노고도 추정하건대 로드리고로 추정됩니다. 를 포함하여서 10명이고 평균 그들의 나이는 25세였습니다. 또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조선왕조실록 순조편 그리고 김경선의 영길리국 표선기의 기록에 남아있는 그 내용들을 보았을 때에 승선자 명부를 작성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작성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자세히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이런 식으로 해서 쭉 총 67명에 대해서 명부를 작성해 본 결과 명부에는 조선왕조실록에는 67명이 아니라 총 68명의 이름이 등재되어 있고 김경선의 영길리국
표성기에는 총 45명의 이름밖에 등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재미있는 점은 성선자들의 국적을 살펴보면 영국인, 독일인, 인도인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아프리카인으로 추정되는 국적불명의 흑인도 에머스토어의 동성에 있었습니다. 또한 로드 에머스토어는 당시 포르투갈 영인 마카오에서 출발하였는데 포르투갈 또는 스페인으로 추정되는 사람들의 한문도 보입니다. 그렇게 될 경우 공식적으로 알려진 것보다 이 배에 탄 사람들의 인종과 국적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최소 3개 인종, 유럽인, 아시아인, 아프리카인, 최소 5개 국적, 독일, 영국, 인도, 포르투갈, 아프리카 국적 미상이죠. 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이들의 이름의 중국 표기는 린지와 귀칠라프가 즐겨 썼던 중국어 이름 호화미와 감리를 사용한 예에서 보듯이 에머스토어에 성선했던 조선 관원들이 한 사람씩 이름을 직접 듣고 발음이 나는 대로 기록한 것이라기보다 서양인 성선자 중 유일하게 한문에 익숙했던 귀칠라프가 각자의 이름을 한문으로 기록하여 제시했을 가능성이 더욱 높습니다. 이처럼 한국 최초의 통상요구선에 성선했던 사람들은 여러 국적과 인종의 다 문화적 연합체, eine kulturellen Gemeinschafts였던 것입니다. 그들이 상륙하여 조선인들과 교류할 때 종교, 의복, 머리 모양, 식습관, 식기류, 무장, 언어, 서적 등 다양한 문화적 교류를 통해서 조선인들에게 새로운 문화적 자극을 주었음이 틀림이 없습니다. 최초의 통상요구선 로드 에머스토어의 선교 역사적 의의를 살펴보면 귀칠라프는 모든 수단과 모든 방법으로 라는 그의 지론을 가지고 그 선교 방법론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가 직접 그렇게 말했습니다. Auf allen Wegen und mit allen Mitteln, 모든 수단과 모든 방법으로 그가 선교하고자 했습니다. 이에 따라 그때까지 잘 알려지지 않았던 미지의 나라 조선을 최초의 통상요구선을 타고 선교의 수단으로 사용했습니다. 그가 개인적으로 육로를 택하여 선교하거나 어떤 다른 방법을 동원하여 개인적으로 조선에 접근하는 것이 당시로는 거의 불가능했던 때였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의 선교적 열망에 따라 귀칠라프는 무모하게 보이는 여행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귀칠라프는 1차 선교 여행 때도 중국 돛담배를 타고 목숨을 걸고 이 일을 감행했고 1832년 제2차 선교 여행에서는 동인도 회사의 로드 에머스토어에 동성했습니다. 특히 당시 조선은 쇄국 정책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표현대로 조선은 기독교를 거부하는 인용시자 강력한 장애물 Der mächtige Schlagbaum des Verkehrs 인용 끝 그것이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를 이룰 때가 언제가 될지 알 수 없는 곳이라고 스스로 고백했습니다. 실제로 1801년 순조 1년에는 신유 사옥이 있었습니다. 천주교 단합 소식을 귀칠라프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교의 활동이 불가능할 뿐 아니라 실행할 시에는 대단한 위험이 따르다는 일을 그는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그 상태를 인용시자 배타적 증오심을 가진 제도로 인해 야기된 야만적 상태 인용 끝으로 파악한 그에게는 조선과 같은 나라를 방문하고 선교한 데 있어서 통산선을 이용하는 것이 거의 유일한 대안이었을 것입니다. 에머스토어를 운행하는 가운데 귀칠라프는 1832년 7월 17일 조선에 도착한 날 처음으로 오후 5시경 조선인 어부들을 만나 책과 사자문양이 담긴 단추를 주었고 어부들에게서 생선을 선물로 받으면서
농어 3마리입니다. 받으면서 우호적 만남을 시작했습니다. 그날 에머스토어의 선상에서 조선의 국왕에게 올릴 통상청원서를 작성하기도 했습니다. 조선의 고관들과 또 고관들의 조정관 등노와 그의 비서 양의 등을 이베에서 만나 문화적 교류를 하였고, 관원이 아닌 일반인들, 예를 들어 안전한 성작장인 이 안항으로 이끈 조선의 항해사들과 주민들을 이베에 태워서 교류하기도 했습니다. 고대도 안항에 정박한 에머스토가 자연스럽게 귀칠라프의 해상 선교지가 된 것은 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이곳으로부터 급수선 또는 긴 보조선을 타고 내륙과 인근섬을 두루다니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특히 천수만과 내륙 장리까지 방문하여 전도 책자를 전달했습니다. 로드 에머스토해는 인용 시작, 한문으로 된 신약 성경 견본 Exemplare des Chinesischen Neuen Testament를 싣고 왔습니다. 인용권. 이 배의 선상에서 순조에게 싣고 온 성경 정권이 중국어로 번역된 신청성서와 전도서적을 진상품에 넣어 포장했습니다. 7월 17일 이 배의 선상에서 고관의 한문에 능통한 젊은 비서 양이로부터 한글 자모잣 일체를 체득하고 귀칠라프가 한문으로 주기도문을 써주면서 그로 하여금 읽게 하고 또 그것을 한글로 번역하게 하였습니다. 이는 한글 번역 성경의 효시라 불릴만 합니다. 그리고 로드 에머스토 선상에서 감기에 걸린 노인 60명분의 약을 처방해 주기도 했습니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무엇보다도 그가 비교적 짧은 시간에 많은 지역을 선교 탐방할 수 있었던 것은 로드 에머스토의 기동성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배를 모선으로 해서 여러 지역의 선교를 위한 방문이 가능했습니다. 원래 에머스토는 조선의 통상을 요구하러 온 소위 서양 상선이었지만 이에 못지않게 선교선으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해내었습니다. 에머스토를 조선 최초의 선교 통상 요구선이라는 호칭과 함께, 그러므로 사실상 한국 개신교 선교 역사상 최초로 복음을 싣고 온 선교선으로 보는 것이 마땅합니다. 마치면서 그가 우리를 깨웠고, 즉 귀칠라프가 우리에게 복음으로 잠자는 조선과 한국을, 우리 민족을 깨웠고, 이젠 그가 했던 그 선교 사역을 이젠 우리가 깨운다. 즉 그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일깨우게 한다. 그런 뜻으로 그가 우리를 깨웠고 이젠 우리가 그를 깨운다. 사랑하는 여러분, 귀칠라프가 남긴 그 큰 선교의 정신을 우리가 이어받아 복음을 거저 받았으니 세계에 복음을 잘 거저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한 논문을 발제해 주신 우리 호영기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어서 우리 칼 기칠라프 그림 전달식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그림은 우리 정기순 화백께서 그리셨습니다. 그림이 나오는 동안 잠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기순 화백님은 대구미술가협회 회장을 역임하셨고 독일 하노바시의 초대를 받아서 초대전도 개척하셨습니다. 현재 한국미술협회 회원이시고 고령문화원 부원장이시며 프로이데 전문인 여자신학원 원장으로도 재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8편의 그림을 기증을 해 주셨는데 오늘 9번째 그림을 기증해 주십니다. 그래서 칼 기칠라프의 전 생애를 담은 그림을 계속 기증하고 있는데 마지막 10번째 그림이 아마 내년쯤 우리가 전달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그림은 고대 안항에 도착해서 주민들과 고관들을 만나서 순조 임금께 진상을 무품을 전달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우리 화백님께서 직접
그림을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는 경남 원로 작가 세양화 화가입니다. 그리고 또 주변 경북 고령 문화원에 제가 부원장으로 아직 지금도 일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경북 고령 덕곡에 있는 자그마한 시골 교회인데 거기서 제가 권사 퇴임하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는 작가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그림에 대해서 뭐 이렇게 그림에 그리는 동기를 조금 얘기를 한다면은 제가 이렇게 오 목사님하고 만나게 된 동기가 있습니다. 여기 와서 제가 갤러리에 그림 전시를 했는데 그동안에 많은 작가들이 왔다 가셨는데도 우리 오 목사님이 저를 택한 이유를 나중에 제가 알게 됐습니다. 저는 이렇게 아주 소박한 우리 농촌 풍경을 많이 그리고 있었고 우리의 의리 담긴 그런 풍경을 제가 많이 하다 보니까 아마 오 목사님이 저를 택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많이 사양을 했습니다. 왜 이렇게 큰 사업에 제가 어떻게 이런 그림을 그릴 수 있나 이러니까 목사님께서 저를 이렇게 눈을 부릅뜨고 권사님이 하시는 것이 아니고 권사님이 하시오 이렇게 하고 합니까 하고 이렇게 하길래 제가 막 정신이 아찔해서 예 알겠습니다 하고 그래 순종하고 늘 이렇게 뭣도 모르고 열심히 그렸습니다. 열심히 그렸는데 지금 와서는 보니까 제가 너무 큰 짓을 했나 싶은 생각도 들고 부끄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작가들이 볼 때는 참 이게 뭐 기교도 없는 예술품이고 그런데도 제 마음은 늘 기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기교는 없어도 하나님은 내 마음을 안 아시겠나 싶고 하나님은 이렇게 외모를 보시지 아니하시고 저희를 이렇게 오늘까지 이렇게 힘주시고 또 많은 교우들이 저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신 것에 대해서 이렇게 9번째까지 그림을 지금 그리고 마지막 그림은 지금 아직까지도 작업을 중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적은 이렇게 정성이나마 제가 이 자리를 사양을 많이 했는데 또 이렇게 나오게 돼서 제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 9번째 작품도 우리 고대도의 칼기칠라프 기념관에 전시 될 예정입니다. 이전의 그림들과 함께 아마 마지막 작품은 우리 칼기칠라프께서 고대도에서 사회 가시는 장면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어서 우리 주기도문 사경회를 우리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오 목사님께서 논문을 발제해 주시면서 칼기칠라프가 한국의 어떻게 보면 최초의 성경 번역이라고도 할 수 있고 또 한글로 된 최초의 주기도문을 우리가 번역을 했습니다. 칼기칠라프가 주기도문을 번역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선교학자이기 때문에 주기도문은 바로 선교와 연관이 됐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모든 것들이 선교를 담은 그런 하나님의 소망이기도 하고 기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칠라프 날 행사가 진행될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 목사님께서 계속해서 김석은 목사님께서 우리 주기도문 사경회를 해주셨는데 올해도 사경회를 이렇게 해주십니다. 잠깐 오늘 사경회를 인도하실 우리 목사님 김석은 목사님을 잠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에서 고신대와 송신대학원에서 공부를 하시고 도미아시아서 웨스민스터 신학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공부하시고 미국에서 목회를 하시다가 은퇴하시고 국제 기도 공동체와 주기도문 연구회를 이렇게 설립하시고 대표로 섬기고 계십니다. 주기도문과 관련된 책도 쓰셨죠. 주기도문은 내 삶의 축복이다 하고 하는 아주 좋은 책을 쓰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CB에서 세상을 이기는 힘 주기도문 강의를 이렇게 명강의를 계속해서 해오고 계신 그러한 분입니다. 우리 앞으로 모실 때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8회째 지금 주기도문 사경에 인도를 하고 있는데 저 혼자 생각해봐도 너무 독재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목사님께 이제 그만해도 안 되겠습니까 하고 몇 번 말씀드렸는데 저기 아직 안 끝났다고 계속해서 이렇게 하나님 인도하신 데까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오늘 또 섰습니다. 제가 이렇게 주기도 강해를 사경을 계속 인도하다 보니까 이제 주기도 각 강구마다 이렇게 하게 되졌어요. 이렇게 이제 1강구, 2강구 이렇게 쭉 하다가 보니까 지난번에 우리 사경회 때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오늘은 용서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줍시고 우리가 우리를 용서하는 것 같이. 그래서 여기에 우리 잘 아시는데도 고대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설매 찾아오신 용서의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미 서론적으로 칼기출합회에 대해서나 주기도문이 왜 이렇게 번역돼서 제가 여기 섰는 그런 배경들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용서에 대한 부분이 오늘의 말씀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칼기출합회가 이 땅에 주기도문을 최초로 번역해 줄 때 아마 용서의 하나님, 용서의 복음을 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확실했고 용서에 대한 그 말씀이 얼마나 기독교의 정신이고 기독교의 참된 복음의 진리인 것인가를 우리는 알게 해줍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실 때에 그때 당시에 운동이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말하자면 이스라엘 해방 운동, 그래서 바바라를 중심으로 했다든가 또 그리고 세례 요한의 운동, 그 세례 요한 운동은 용서가 아니라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회개와 심판을 주로 한 운동을 펼쳐 나갔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하신 그 운동은 용서와 사랑 운동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에 7번씩 7번씩 죄를 용서해라. 또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 운명하시면서 그 7 그 마지막 말씀 가운데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용서에 대한 말씀,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탕자의 비유에서도 그 용서에 대한 말씀이 죄인을 용서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주기도문 마태복음에서 나오는 부분이나 또 용서에 대해서 누가복음에서 분명히 용서에 대한 부분을 확실하게 이렇게 말씀을 한 것을 누가는 기록을 했고, 근데 마태복음에 보면 누가복음과 조금 다르게 주기도문 마지막에 이렇게 용서에 대한 부분을 또 말씀을 하고 2절을 또 거기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용서에 대한 기독교의 복음의 참된 그 정신을 마태도 누가도 또 다른 복음서의 마가에도 그렇게 복음에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용서에 대해서 우리는 왜 그래서 이 용서의 복음이 이렇게 소중한가, 용서의 복음을 왜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함께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야 될 것인가 할 때 그 용서는 사실상 신학적이고 성서적이고 또 주석적인 여러 가지들을 제가 이 시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제가 용서에 대해서 이 시간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용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폭적으로 아무 대가 없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용서를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실천하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그 용서를 실천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어로 말하면 give and take입니다. 그러니까 용서를 우리에게 먼저 주셨고 그리고 용서를 하라.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때 그 용서에 대한 말씀을 그래서 적극적으로 우리에게 용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마태복음 6장 14절에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 보면 용서에 대해서 먼저 적극적으로 한 절을 먼저 전반부에 말씀하시고 또 후반부에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용서에 대한 결론을 주기도 이후에 이렇게 맺어 가시는, 얼마나 용서가 참 이렇게 소중하고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이 땅에 자신의 몸을,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용서, 그 용서가 바로 예수님의 삶이었고 예수님의 모든 정신에 또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모든 것의 전부였습니다. 그래서 그 용서,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의 용서를 닮아서 적극적으로 또한 소극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용서가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이 시간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용서, 하늘의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그 용서, 우리 이렇게 비유해 볼 수 있을까요? 어떤 임금이 이렇게 이제 자기를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어릿광대를 하면서 키워준 광대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광대가 임금이 이제 성장해서 계속해서 이제 임금을 즐겁게 해주다가 갑자기 임금이 아주 소중히 여기는 도자기를 깼습니다. 그러니까 임금이 그냥 화가 나가지고 당장에 죽여라. 이렇게 벌써 이 어릿광대는 너무 이제 그게 사형에 해당할 만큼 그만한 잘못을 저질렀다는 걸 알고 그저 엎드려 있었습니다. 그런 동안에 임금이 좀 생각을 해보니까 이것 좀 자기가 너무 갑자기 한 것 같아서 이렇게 안 되겠다. 내 어릿광대를 어렸을 때부터 나를 키워줬는데 또 키우면서 이렇게 도와줬는데 나를 웃게 해줬는데 나를 즐겁게 해줬는데 어떻게 살려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용서할 방법이 없을까? 하다가 어릿광대한테 그랬어요. 내가 너를 지금 일단 사형을 선고했는데 어떻게 살려줄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근데 이제 시간을 좀 줄 테니까 오늘 해가 저물 때까지 용서에 이렇게 네가 어떻게 사형을 받을 수 있는 그 방법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라. 그렇게 이제 기회를 줬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어릿광대가 이제 생각을 하고 해가 저물어서 이제 다시 돌아왔어요. 돌아와가지고 이제 임금 앞에 섰습니다. 그럼 어릿광대한테 어떻게 죽을 사형당할 방법을 생각해 봤느냐 하니까 어릿광대 한다는 말이 임금님 너무 은혜가 너무 참 크십니다. 저를 사형을 처하실 때 언제 내가 이제 사형을 당하느냐면 늙어 죽을 때까지 살게 해주시고 사형을 그때 처해 주십시오.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임금이 그런 기회를 준 거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참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삶을 살아가는 일생 동안 우리가 나이 들어서 세상을 떠날 때까지 우리의 모든 잘못들을 용서해 주시고 또 용서해 주시며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용서를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라고 하시는 그 용서를 우리는 실천할 수 있는 귀한 교훈이 담겨 있다고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 왜 용서해야 되냐?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용서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용서해야 된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왜 용서를 해야 되느냐? 우리가 이제 용서를 해야 되는 그 이유 중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하나 더 생각을 해보면요, 우리가 용서 안 하면요, 용서 안 하면 절대로 예수님을 닮을 수가 없습니다. 누굴 닮을까요? 용서 안 하면 마귀 닮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그 용서에 대한 그 왜 중요한가를 말씀해 주신 저는 두 가지만 오늘 먼저 여기서 말씀드리는데요. 우리가 사랑하면 서로 사랑하는 사람끼리 닮고 미워하면 미워하는 사람을 닮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많은 이야기들을 예를 들어서 말할 수 있다면 어떤 부인네가 애를 이렇게 키우면서 자꾸 아들은 이뻐하고 딸만 미워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디서부터 왔을까요? 자기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어머니가 자기를 키울 때 남자들은 예뻐하고 딸들은 미워하는 것, 이것을 통해서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왜 그랬을까 하고 좀 더 이렇게 유추해 보니까 어머니가 시집살이 하면서 이 딸 나면 막 구박하고 아들 나면 좋아하는, 그게 이제 그대로 옮겨가는 거죠. 여러분, 이 용서는 사랑하면 사랑으로 닮아가는 거고, 용서하면 용서로 닮아가는 삶을 우리는 알게 해주는 것, 이것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말씀을 주실 때 용서하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용서를 어떻게 할 수 있는가 한 몇 가지를 제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용서를 할 수 있을 때 용서를 우리가 생활화해야 하는 것입니다. 용서를 생활화해야 한다는 건 뭡니까? 일상생활에 우리가 밥을 먹을 때 우리는 밥을 먹으면서 뭐 별로 부담 없이 먹어요. 그게 생활화된 거죠. 습관화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밥을 먹을 때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은 이거 잘 먹게 해주세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먹게 해주세요. 그래서 생활화돼야 되지 거기다 불평하고 투정하면 안 되겠죠. 어떤 사람이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이제 아침에는 이제 식사가 잘 나왔어요. 그래서 감사함으로 먹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감사함으로 이렇게 먹게 됐는데 저녁에는 반찬이 한 2개밖에 없으니까 한다는 소리가 간단하게 먹겠습니다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네, 우리가 정말 일상생활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마음이 일상화가 되듯이 우리 용서도 그렇게 일상생활의 일상화가 돼야 됩니다. 생활화가 돼야 됩니다. 우리가 이 생활화가 돼야 된다는 것을 우리 주석적으로 우리 주기도문에서 좀 더 들어가 살펴본다면 주기도문에서 우리가 용서에 대한 강구 이전의 강구는 뭡니까? 일용할 양식에 대한 강구입니다. 일용할 양식. 그럼 일용할 양식은 daily bread, 매일 먹는 음식입니다. 매일 먹는 빵이에요. 그럼 매일매일 먹는다. 음식의 자체가 생활화돼서 먹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용서도 어떻게 보면 이 일용할 양식 다음에 나온 것도 우리가 삶 속에서 매일매일 우리가 이 용서가 생활화돼야 된다는 것. 그래서 그 용서가 생활화돼야 된다는 것이 바로 이것이 그냥 단순하게 생활화돼야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교리화시켜서 이야기할 때 에베소 4장 32절에 용서에 대한 교리적인 입장을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용서를 명령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한다는 것은 생활화도 돼야 되겠지만 이것을 명령으로 알고 용서를 습관하고 생활하는 것을 우리가 매일매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삶이 바로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가 주기도문을 실천하는 삶의 순종함이 되고 그 일을 통해서 그 용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해서 이렇게 확장되어 가는 것입니다. 남녀가 이렇게 사랑을 하면서 이렇게 부부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남녀 사이에 갈등이 없으리라는 것은 착각이죠. 결혼 생활은 매일 갈등을 극복하는 삶입니다. 사랑은 감정만이 아니죠. 사랑은 감정 이상의 것입니다. 사랑의 감정 식어도 결혼은 계속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갈등이 생긴다면 계속해서 용서하고 화해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 생활화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매일 그날 분량의 양식을 먹어 살듯이 우리 용서도 날마다 그렇게 용서하면서 그렇게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용서의 삶을 실천하는 삶에 먼저 드릴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용서를 어떻게 또 실천할 것인가? 용서를 우리는 실천할 때 생활하지만 관용을 베푸는 마음으로 용서를 실천해야 됩니다. 이 관용이라는 건 여러 가지 이야기가 여기서 이야기가 되어질 수 있는데 이 관용이라는 태도가 참 용서에 대한 우리 실천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쉽게 우리가 전달을 할 수 있다면 어떤 목사님이 예배 시간에 또 교회에서 그런 걸 많이 하잖아요. 핸드폰 꺼주세요 해서 이제 핸드폰을 다 끄라고 해서 이제 핸드폰들을 끈단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이제 목사님 말씀을 계속 전하고 있는데 갑자기 핸드폰 소리가 따르릉 하고 울렸어요. 그러니까 목사님도 놀래고 성도들도 놀랐어요. 놀래가지고 누가 핸드폰 켜고 있어. 저도 이제 우리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다 보면 어떤 분이 이제 이렇게 무음으로 또 진동을 해놓지 않아가지고 핸드폰 소리가 이렇게 울리면 누가 지금 켜고 있어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것이 계속해서 소리가 울리면 다들 보니까 인상들이 참지 못해요. 관용이 없어요 별로. 그리고 누가 이 예배 시간에 저렇게 무음으로 안 해놓고 진동을 안 해놓고 저러놨어. 벌써 그건 용서하지 못하는 감정이 올라오는 거죠. 관용을 베풀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간단하게 이 관용을 늘 베풀겠다라는 이 관용하는 마음의 자세를 가지면 언제나 용서할 수 있는 삶의 비결이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목사님이 이제 이렇게 핸드폰이 이렇게 울리니까 이제 이렇게 누가 있어 하다가 보니까 목사님이 가만히 보니까 자기가 안 했어요. 자기가 무음으로 안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핸드폰 소리가 목사님 호주머니에서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참 재밌어요. 목사님이 핸드폰을 딱 꺼내가지고는 착 이렇게 들고는 이제 수답을 시키고 관은 무음으로 만들고 한다는 소리가 하나님 지금 예배 중이거든요. 예배 끝나면 통화하십시다. 그러고 이제 핸드폰을 껐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목사님에 대한 우리의 신자들로서의 관용, 또 목회자는 목회자로서 신자에 대한 관용, 용서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저도 이민 목회를 한 40년 전체 전도사 생활부터 한국에서 쭉 이렇게 미국에서까지 목회를 해서 40년 이상을 해봤는데요. 45년 정도. 근데 저가 관용을 베풀지 않으면 당장에 유치장에 갈 사람들 있었어요. 근데 그걸 관용을 베풀고 용서하니까 저가 안 해도 다른 사람을 통해서 결국 감옥에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목회자나 우리 서로 성도들의 삶 속에서 어떤 상황이 있든지 관용을 베풀 수 있는 그런 용서의 길, 우리가 실천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봅니다. 어떻게 보면 요셉을 우리가 알잖아요. 요셉의 그 관용, 형들 앞에서 그 관용을 베푸는 그런 마음. 형들이 벌벌 떨고 있을 때 당신네들이 나를 팔아서 이곳에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먼저 보내셨다고, 당신들을 위해서. 절대 주권자 하나님을 믿는 요셉에게는 이런 관용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 우리들, 절대 주권자인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우리들에게 삶의 관용,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또 베풀던 용서의 삶의 실천을 통해서 관용이 우리에게 두 번째로 지혜로 우리에게 인도해 주시는 말씀의 교훈입니다. 이제 세 번째로 말씀을 드릴 수 있다면, 세 번째로 우리 어떻게 이 용서를 실천하고 살아야 될 건가? 이 용서는 훈련되어야 돼요. 제가 기도 운동, 주기도 기도 운동을 하고 있고요. 하하하 하나님 땡큐 운동이라고 하고 있는데, 주기도 기도 운동은 주기도를 통해 항상 회개하고 성령 충만하고 또 그 성령 충만한 삶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신하고 회개하고 성령 충만하고 지상 명령에 순종하고 성취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헌신하는, 이게 이제 사도행전 2장 38절에 이하의 또 사도행전 전체의 맥락을 갖고 사도행전 교회를 만나게 하게 하는 사도행전 운동을 기도 운동으로 펼쳐 나가고 있는데요. 하나님 땡큐 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인데,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자, 우리가 감사를 빼앗아가는 것이 누굽니까? 마귀입니다. 우리에게 불평을 주죠. 왜 그렇습니까? 용서하지 못할 때 가장 큰 이유가 나와요. 우리가 용서하면 얻는 그 기쁨은 우리가 그 정말 너무나 엄청난 것을 체험할 수 있게 됩니다. 성령의 열매 중에서 기쁨은 우리가 사랑 희락 두 번째 열매입니다. 우리 이 방송을 청취하는 분들께서 혹시라도 내가 용서하지 못함으로 기쁨을, 감사하는 마음을 빼앗겼다면 예수 그리스도에서 다시 되찾기를 바랍니다. 용서하면 됩니다. 용서하면 감사할 수 있어요. 용서하면 기뻐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항상 뭐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해야죠. 우리는 회개 기도를 하는 거죠. 용서하는 자에게는 회개 기도가 필요하죠. 용서 받을 자에게 회개 기도가 필요하죠. 기도는 모든 것들을 용서함 받을 수 있는 가장 유일한 길입니다. 그리고 이게 감사하게 되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래서 저는 항상 기뻐하라를 하하하,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하하하 하나님, 그리고 감사하는 영어로 뭐죠? 땡큐. 그래서 하하하 하나님 땡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근데 우리는 거기까지만 생각하는데요, 절대 하나님 말씀은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용서는 뭡니까? 용서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감사하라, 범사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 향한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뜻이라고요. 그러면 주기도문에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고 말씀했는데, 용서하는 사람은 바로 주기도문에서 그 뜻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땅에서 이루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기도문 우리가 연구해 보면 용서에 대한 거나 뜻에 대한 거나 일용할 양식에 대한 거나 모든 강구들이 서로 이렇게 연결된 것처럼 다 연결돼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사는 삶이 제대로 살지 못했을 때는 우리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회개하는 것,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앞에 잘못된 것을 회개해야 되죠. 성령 충만함,
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지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는데, 그 뜻의 다음에 나온 말을 우리는 다 잃어버려요. 그건 설교도 안 해요. 그 다음에 무슨 말이 나올까요? 하나님의 뜻이니라 다음에 나오는 말이 더 중요해요. 성령 충만하라고 그렇게 써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결코 감사할 수 없어요. 성령 충만하면 기도할 수 없어요. 기뻐할 수 없어요. 하나님 뜻을 절대로 이룰 수가 없어요. 용서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하하 하나님 땡큐 하면서 여러분이 어떤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해도 어떤 슬픈 일을 당하는 그런 참 비참한 그런 참 용서받지 못해서 내가 그런 삶을 살지라도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하면 그 모든 것을 성령 충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용서에 대한 진정한 삶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고대도에 오신 용서의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용서에 대해서 하나만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언어의 진실함으로 용서해야 됩니다. 이 언어에 대한 진실함으로 용서하기 못하니까 결국 그것이 성령님께서 허락하신 용서가 아니죠. 성령 충만해서 하는 용서가 아니에요. 감사가 없는 용서예요. 진정한 기도가 없는 용서예요. 진정한 기쁨이 없는 용서예요. 그러니까 용서한다는 소리가 어쩌면 제게 잘못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만약 제게 잘못이 있다면 하는 식으로 이렇게 용서하는 것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성령님이 하신 일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해서 하는 용서가 아닙니다. 가령 그래요, 뭘 별거 아닌 것 가지고 그러십니까? 혹은 저도 잘 모르겠는데 그렇게 되었네요. 뭐 그렇다면 안 됐습니다. 혹은 뭐 그런 거 다 가지고 별걸 다 걱정하십니다. 너무 염려 마십시오. 제가 다 알아서 처리하겠습니다. 이처럼 잘못된 고백으로 죄를 가볍게 하거나 상대방을 무색하게 하고 황당하게 하는 그런 용서는 용서가 아닙니다. 뭐 많이 있습니다. 저는 당신이 생각하는 꼭 그런 사람은 아닌데 어쩌다 그렇게 됐어요. 그 말은 뭡니까? 당신도 잘못은 한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진짜 잘못한 것을 다 인정하지 않고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도 책임이 있다고 하는 그런 용서를 구하면 결코 거짓된 용서입니다. 용서는 진실된 언어로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용서를 구할 때 그 기도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는 진정한 용서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용서를 하면 축복이 됩니다. 용서를 하면 축복이 되는데 첫째로 용서하면 마음이 평안해져요. 건강해질 수 있어요. 치유를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집회들을 많이 인도하다 보면 주기도문을 애우다가 치유받은 사람이 많아요. 그냥 주기도문 애우다가 이렇게 찬송하다가 그냥 눈물이 펑펑 쏟아져가지고 엉엉 통곡하는 분들 여러 봤어요. 실제로 그런 이야기들이 많은데 어떤 부인네가 어떤 여인이 정신병원에 입원할 정도로 그런 많은 고통을 느끼고 암까지 이렇게 고통을 받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실제로 정신병원의 절반인 환자가 어떤 사람들이냐, 용서하지 못해갖고 분이 쌓여가지고 그래서 심장병이 걸리고 다른 병까지 전이돼가지고 이렇게 고생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그래요. 근데 어떤 여인네가 이제 이렇게 너무 고통스러워서 목사님한테 와서 상담을 합니다. 목사님, 제가 이렇게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가만히 상담을 하다가 이야기를 해보니까 이 여인이 20년 전에 양부모로부터 성학대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그 다음부터 우울증이 생기고 그리고 이게 암까지 된 거예요. 그때 목사님께서 주기도문을 같이 함께 외우고 주님께서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 사람을 또 양아버지 용서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요한 1서 1장 9절에 나타난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했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하는 말씀으로 확신을 주면서 주기도문 한번 다시 이렇게 하는데 용서에 대한 부분이 나올 때 그냥 팍 울음이 쏟아져
터진 거예요. 이 여인은 20년 동안 한 번도 울어본 적이 없대요. 눈물 한 방울도 흘려보지도 않은. 그 다음부터 막 펑펑 울고 치유된 것을 확신하고 병원에 갔더니 완전히 다 암에서 치유받았어요. 이런 제가 여러 번 겪고 이런 애들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 전국적으로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기도하다가 치유받는 사람들 위한 간증 대회를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그걸 지금 구상하고 있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지금 못하고 있는데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저도요 하고 아마 간증 컨퍼런스에 함께 동참할 것 같아요. 여러분, 코로나가 지금 번성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영적 질병, 우리를 죽이는 이 영적 질병을 우리는 고대도에 찾아오시는 용서의 하나님을 붙들고 치유받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스폴전은 말하기를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만약 주기도를 하는 사람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용서를 기도하는 사람이 용서하지 않고 그 기도를 한다면 그때마다 자기 자신에게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는 사형 판결문을 자기가 읽는 것과 똑같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용서하지 않고 계속 이런 기도를 드린다면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한 것 같이 나도 용서받지 못하고 죽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한 것 같이 나도 용서받지 못하고 죽게 하여 주옵소서 라는 기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이 방송을 청취하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하나님으로 영접하셨습니까? 예수님 여러분 안에 살아계신다면 먼저 용서하십시오. 예수님이 여러분을 용서해 주신 것처럼, 용서의 손을 잡아주신 것처럼 먼저 손을 내밀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린 천국에서 용서함 받은 자로서 우리는 함께 손을 내밀며 나아갈 수 있고 천국에서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줄 압니다. 오늘 대한민국을 저는 미국에서 오래 살다가 한국에 와보니까요, 한 6년 됐는데 은퇴하고, 우리 한국 미움공화국 같아요. 미움공화국. 지금 일본하고도 지금 올림픽 또 이렇게 이제 대통령 지도자들이 이렇게 서로 만나서 화해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지도자라면 그러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요, 대한민국 백성들이요, 우리 이제 일본을 용서합시다. 이제 용서할 때가 됐지 않습니까? 이 한마디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치적으로 미워하고 또 그것이 결국 패를 가르고 나라를 분열시키고, 북한 땅에 있는 백성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함께 용서를 서로 그 지도자를 위해서 나눈다면 통일에게 나는 멀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저는 주기도 운동을 하면서 살리자 주기도, 사랑하자 주기도, 신난다 주기도를 저는 외칩니다. 뭐라고요? 살리자. 마틴 루터는 주기도는 최대의 순교자라고 그랬습니다. 한국교회 지도자들 중에서도 주기도가 죽었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주기도가 죽었습니까? 교회에서 주기도 소리가 이제 죽어갑니다. 없어져 가고 있어요. 살려야 됩니다. 고대도에 찾아오신 용서의 하나님으로 다시 살릴 수 있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자. 우리가 사랑이 메말르고 미움 공화국을 사랑의 공화국으로 만들고 하나가 되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고대도에 찾아오신 그 용서의 하나님 복음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신난다 주기도, 고대도에 찾아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사랑의 복음, 용서의 복음이 우리를 신나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목사님께서 마지막 결론을 말씀하신 것처럼 가을기 출애굽이 이 땅에 와서 우리를 깨우고 이제 우리가 그를 깨우는, 바로 이 음성을 우리 함께 나눌 수 있다면 고대도에 찾아오신 용서의 복음, 사랑의 복음을 들고 이 자리를 나갈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치신 우리 주님의
가르치심을 강의해 주신 우리 김석은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어서 우리 제8회 칼기철합회의 날 우리 학술 발표회를 우리가 축하하고 또 이러한 기회를 갖게 해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는 특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특송을 해주실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허윤성 테너이신데 우리 동일교회 지도자로 봉사하고 계시고 반주로는 우리 동일교회 반주자이신 이현지 선생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제목은 여호와는 사랑이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청가를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오영기 목사님께서 칼기철납부와 관련된 자료들을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다. 앉아서 제가 이렇게 옆에 보다 보니까 여기 우리 칼기철납부 실루엣이 제 옆에 있는데 옆모습을 보니까 우리 오영기 목사님하고 꼭 닮았다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져서 우리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외모나 풍기는 이런 것들이 아주 유사하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우리 허윤성 대 나오셔서 여호와는 사랑이시라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올리겠습니다. 곤고한 순례자의 길에서 때로는 연단시키시려고 시련을 주시는 여호와여 힘과 능력을 주소서. 힘겨운 선교자의 길에서 좌절과 낙심이 될 때마다 소망을 주시는 여호와여 하늘의 문을 여소서. 광대하심이여 주는 능하시고 인자하심이 능력 되신 여호와는 사랑이시로다. 세상을 살 동안 주 항상 나와 동행하시고 만나러 먹이신 여호와여 영혼의 기름 부소서. 광대하심이여 주는 능하시고 인자하심이 능력 되신 여호와는 사랑이시로다. 강대하신 능하신 주 능력 되신 여호와는 사랑이시로다. 네, 지금부터는 동일교회 갤러리 카페에서
칼 귀칠라프의 날 행사 기념의 일환으로 귀칠라프 전시전, 특별히 유물, 예를 들면 뭐 편지라든지 사인이라든지 아니면 서적이라든지 기타 유물을 가지고 지금 전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잠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실 내용은 귀칠라프 초상화인데요. 이 초상화는 리토그라피, 즉 석판화입니다. 베를린 발도 출판사에서 출판된 그림인데요. 이 내용에 이렇게 보시면 특이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귀칠라프가 지금 이 목사 가운을 입고 있는데, 이 목사 가운에 이 뱁셴이라 해서 목사 가운에 착용한 넥타이가 있습니다. 이분이 네덜란드 선교에서 선교사로 임직할 때의 초상화로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여기 이 뱁셴을 보면, 이 넥타이를 보면 이 넥타이가 갈라져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루터파 목사의 뱁셴 넥타이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렇게 붙어 있는 경우는 개혁파 목사의 뱁셴입니다. 그리고 이 중간이 약간 이렇게 중간까지만 나누어져 있는 게 있는데, 그것은 루터파와 칼빈파가 합쳐서 만든 연합파라는 파가 있습니다. 독일에. 그 파 목사님의 이 뱁셴인데요. 여기는 지금 보시다시피 붙어 있습니다. 즉 칼 귀칠라프는 할례 경건주의의 루터파의 영향에서 자랐지만, 그가 선교사로서 준비했던 네덜란드 선교회에서 선교사로서 훈련을 받고 나온 다음에 임직할 때는 개혁파 목사의 임직 가운을 입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귀칠라프를 루터파 목사다 또는 개혁파 목사다 이렇게 단정 지을 수가 없이, 그 이후에 그가 프라이에 미셔나로서 즉 단독 선교사로서 초교파 선교사로서 사역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 한 장의 그림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밑에 자세히 보시면 귀칠라프의 친필 사인이 있는데요. 하나는 독일어와 하나는 한문으로, 그의 이름이 한문으로 된 몇 가지 이름이 있습니다. 곽실엽이라는 이름과 곽사립이라는 인물 이름과, 이 곽사립이라는 이름은 지금 홍콩에 귀칠라프 스트리트가 있습니다. 그것을 곽사립가라고 이름이 되어 있는데, 그 귀칠라프 글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애한자라는 필명을 자주 썼습니다. 즉 중국을 사랑한 사람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이름으로 그가 중국 이름을 사용했습니다. 이제 보실 것은 귀칠라프의 무덤이 홍콩에 있습니다. 1851년에 그가 홍콩에서 소천했는데요. 그곳에 해피밸리라는, 홍콩의 해피밸리라는 그 묘지에 이렇게 그가 묻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있는 비문이 있습니다. 비문에 한쪽에는 독일어 사각형의 비문에, 한쪽은 독일어, 하나는 영어, 하나는 중국어로 되어 있고, 한 비문의 한 방향은 비어 있습니다. 바라기는 나중에 한글로 기록되어서 그의 일대기가 거기에 기록되면 좋겠다라는 나름대로의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곽사립 목사, 아까 금방 말씀드린 귀칠라프의 다른 이름이기도 하죠. 곽사립 목사의 비문이라고 되어 있는 여기에는, 이 탁본은 제가 직접 한 세계 유일한 하나밖에 없는 탁본입니다. 이 곽사립 목사 덕국 보로사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곽사립 목사는 귀칠라프는 덕국, 독일의 보로사, 프루시아 사람이고 1803년에 태어나서 1851년까지 살았다는 것이고, 1831년에 계시했다.
중국 연해에서 여행하면서 포도했다. 포도는 선교했다라는 말입니다. 1831년 중국 연안에서 선교를 개시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특강을 통해서 학술대회를 통해서 말씀드렸듯이 31년도에 첫 번째로 중국의 정크선을 타고 돛담배를 타고 순리호라고 이야기했죠. 그 배를 타고 선교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대 중국의 수의사도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근대 중국의 먼저 어떤 사도였다, 복음 전도자였다. 그리고 1843년도에는 홍콩에서 무화도의 임무를 맡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무화도라는 게 저에게는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알고 보니 이것이 직위였습니다. Chinese Secretary라 해서 중국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러한 홍콩 영국 영사관의 대사관의 직무, 문민관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선교사를 맡아서 하시면서 또 1843년에는 그런 문민관의 역할을 맡아서 영국 정부의 일도 또 같이 했다. 이건 다 선교를 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잉년 그 다음 해에 창변 새롭게 창립했는데 복환회를 창립했다라고 했습니다. 1943년에 그 다음 잉년이니까 1844년이죠. 1844년에 복환회 차이니즈 유니온이라는 중국을 사랑하는 이의 모임이라는 말인데 차이니즈 유니온 복환회를 만들었는데 여러분 이것은 허드슨 테일보다 사실 30년 한 세기 앞서가지고 한 세대 앞서가지고 만들었습니다. 즉 다시 이야기하면 중국 내지 선교의 아버지는 사실상 귀칠라프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귀칠라프에 대해 잘 알지 못하다 보니까 중국 내지 선교의 아버지를 허드슨 테일러라고 그렇게 주장을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귀칠라프가 이 일을 벌써 30년 전에 한 세대 전에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타이틀은 중국 내지 선교의 할아버지, 조부라고 불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덕국은 독일이죠. 독일로부터 또 스위스로부터 사람들이 왔는데 어떤 기관에서 보내왔느냐? 파면, 파색, 반응. 이 말은 반응이란 말은 바머 선교회 그리고 파색이란 말은 바젤 선교회, 반응이란 말은 베를린 선교회. 이 세 선교회에서 사람들이 도착해서 이 귀칠라프를 도와서 여기 협력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협력해서 계속해서 전도했다. 어느 지역에서 전도했는가 하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객가라든지 조주라든지 뭐 이런 데서 쭉 함께 전도했다라는 내용이 그의 일대기에 관한 내용이 홍콩의 해피밸리에 있는 그 무덤의 비석에 묘비에 이렇게 되어 있으니 여러분 한번 나중에 홍콩을 방문하실 일이 있으면 꼭 한번 찾아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모형은 귀칠라프 시대에 어떤 범선을 타고 왔을까라고 생각하면서 그 시대의 어떤 모형을 예로 이렇게 드러놨는데 이건 미국의 그 당시의 해군 함정입니다. 보시다시피 많은 대포들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귀칠라프에 타고 온 배에 오늘 제가 무장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지만 8좌의 대포가 있었다. 8개의 대포가 있었다라고 했는데 그걸 가지고 무슨 무력으로 개항을 하려고 온 배가 아닌가라고 오해할 수도 있지만 그것은 그 배의 스스로의
자위를 위해서, 즉 해적 같은 해난 공격을 막기 위해서 있는 가장 기초적인 그런 무장이고요. 상선에도 그 당시에는 그런 무장을 했습니다. 보시다시피 이런 해군 함정에는 보통 한 100대 정도의 100기 정도의 화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삼죽선이고요. 그리고 양쪽에 지금 급수선을 이렇게 달아 놓았고, 요 뒤에 보시면 선장실이 뒤에 위치해 있고, 이거 아주 전형적인 그 당시의 배입니다. 범선입니다. 이제 귀칠라포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하니까 일반 이런 잡지나 신문 이런 데서 이런 것들을 많이 귀칠라프의 그러한 활동상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이건 1845년도에 독일의 라이프치히에서 발행된 일루스트리어테 사이퉁이라고 하면 그림으로 만든 신문 이런 뜻입니다. 요즘으로 치면 빌트 사이퉁 뭐 이런 의미가 되겠는데, 귀칠라프 일대기에 대해서, 귀칠라프의 활약상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화보 신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쭉 저렇게 건너가시면 저기에는 귀칠라프의 실루엣이라든지 초상화라든지, 그리고 귀칠라프의 서적이라든지 또 사인이라든지 서명 이런 것들이 여기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먼저 이 액자에 들어있는 내용이 참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고 감동을 주는데요. 귀칠라프가 1850년에 유럽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이때 사람들에게 사인을 해준 어떤 앨범으로 그렇게 여겨지는 그런, 뭐 실제 크기는 손바닥만한 크기지만 그러나 내용은 엄청난 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뭐라고 한문이 귀칠라프의 친필로 적혀 있느냐면, 창송구주 시야 본분. 찬송하는 것, 누구를? 구주를 찬송하는 것이 즉 나의 본분이다. 옆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귀칠라프의 한문 이름 중에 하나였던 곽실엽이라는 이름이 사인되어 있고, 그리고 그 밑에는 아주 작은 글씨로 Es ist meine Pflicht, 이것은 나의 의무이다. 주 하일란드, 우리 구주에 대해서 내가 해야 될 의무이다. 무슨 의무가 있느냐? 주 로벤, 찬송할 의무가 있고, 또 주 플라이즌, 이것도 찬송할 의무가 있다. 구주를 찬송하는 것이 나의 의무이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은 이 귀칠라프의 이름인 곽실엽이라는 이 글자를 떼어서 지금 고대도에 조성되어 있는 칼 귀칠라프 기념공원의 기념비, 여러분들이 보시면 거기에 앞면에 한문으로 기록되어 있는 칼 귀칠라프의 서명이 바로 여기에서 그대로 복사해서 떼서 거기에 새긴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목판화인데요. 이 목판화는 1850년에 독일의 선교 보고차 갔을 때에 라이프치히의 패트릭 교회에서 설교하던 모습을 목판화로 만든 것입니다. 그때 들어가서 그가 평생 선교하고 목회한 것에 대해서 유럽 사람들에게 선교 보고를 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이 책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북중국 항해기라는 이름을 가진 책인데요. 세계에서 그렇게 많이 남아있지 않는 책이고요. 특별히 한국에는 제가 알기로는 숭실대학의 기독교 박물관에 책 한 권이 지금 있다라고 제가 들었는데요.
린지의 북중국 항해기가 왜 귀중하냐 하면 약 80%는 린지가 아까 우리가 강의 시간에 봤던 이 항해의 총책임자였던 화물의 책임자, 항해의 책임자였던 린지라는 젊은 영국 동인도 회사의 그 상무관, 그 사람의 기록이 80%고요. 나머지 20%는 귀칠라프의 기록입니다. 이 귀칠라프의 이 책이 합쳐서 영국 의회에 정식 보고서로 북중국을 항해한 다음에 정식 보고서로 제출되었던 그런 책입니다. 귀중한 책입니다. 여기 왜 또 우리에게 소중하냐 하면 1832년에 7월에 귀칠라프가 이 로드 에머스터호의 선상에서 고대도 앞에 정박한 안항의 선상에서 주기도문을 번역했다라는 기록이 여기에 유일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사료적 가치를 더한다고 하겠습니다. 바로 옆에 보시는 이 책은 좀 있으면 보게 되실 귀칠라프의 한국 선교 그 항해기에 관한 내용을 저쪽에 다음번에 보실 것은 영어고요. 이것은 독일어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하는 작업 중에 하나는 영어로 된 일기와 독일어로 된 일기와 그리고 우리 한국의 조선의 사료들, 뭐 예를 들면 순조실록이라든지 왕의 일기인 일성록이라든지 왕의 비서들의 일기인 성정원 일기라든지 당시 내각의 결정을 담은 비변사 등록이라든지 등등의 그런 책들을 상호 비교하면서 독일어와 영어와 조선 사료들을 또 심지어 중국 사료도 있습니다. 청왕제 실록에도 보면 고대도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귀칠라프의 배의 출현에 대해서 언급했는데 그것들을 상호 비교해서 그날 있었던 그리고 고대도에서 있었던 고대도 주위에서 있었던 조선에서 있었던 선교 사역에 대한 총체적인 그러한 선교 내용을 파악하는 데에 비교 연구를 통해서 계속적인 연구를 하고 있는데 아주 큰 결정적인 그리고 귀중한 사료가 바로 바젤 선교 잡지에 나타난 그러한 기독교적 역사 우리 선교 역사입니다. 그 내용을 통해서 영어와는 좀 더 다른 아주 뉘앙스를 가지고 있어서 크게 유효합니다. 귀칠라프가 전인구학이라는 책을 1836년도에 싱가포르에서 이렇게 발간을 했는데요. 여러분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귀칠라프가 한문으로 기록한 서적, 그래서 발간한 서적이 80권입니다. 지금까지 발견된 것만. 그리고 그 중에는 신구약 성경 합쳐서 66권이 포함된 성경을 한 권으로 치고 말입니다. 그래서 놀라울 따름입니다. 학자이기도 하고 그리고 신학자이기도 하지만 문화인류학자이기도 하고 저희들에게는 소중한 그 당시에 중국, 한국, 일본에 선교했던 또 태국도 마찬가지고 선교했던 그러한 내용을 잘 그의 서적에 남겨서 이렇게 지금까지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전인구학이라는 것은 성경의 가르침 중에 우리 구세주 예수님에 관해서 또 율법에 관해서 기도의 원리에 관해서 모르는 일반인들에게 이렇게 그 내용을 전달하고 있는 그러한 귀중한 책입니다. 목판으로 되어 있고 진본입니다. 여기 있는 책들은 몇 권을 제외하고는 다 진본입니다. 오늘 강계양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여러분들의 잠시 설명을 드렸는데 칼 귀칠라프는요 독일 출생의 한국 최초의 기독교 선교사이고요. 1832년 여름 19일간 한국에 조선에 한 달간 머물렀는데 그 중에 보름 이상 19일 18일간 조선의 한 섬에 머물렀는데 거기가 고대도입니다. 고대도는 선교 역사에 있어서 최초 선교지로서 분명히 새로운 조명을 받아야 할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가
조선에 도착해서 복음을 전하고, 즉 예를 들어서 한문 성경을 반포하고, 그리고 또 전도서적을, 한문 전도서적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리고 주기도문을 번역하고 한글을 채집했고, 그리고 또 참 먹거리가 없어서 고생했던 우리 조선인들을 위해서 최초로 서양 감자를 반입해서 파종했고, 또 그것을 단순히 파종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글로 한문으로 써서 그 다음번에도 사람들이 이것을 사용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다시 파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런 점이 있어서,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요, 그분이 감자를 하나 심는 것이지만 그는 뭐라고 이야기했느냐면 이노베이션을 이야기했습니다. 그의 일기에서. 독일 일기에는 이노바지온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감자라는 이 물질이, 음식이 가져올 혁신, 영어로 이노베이션, 독일어로 이노바지온이 앞으로 큰 방향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라고 예견까지 했는데, 이 감자는 영적 양식인 성경과 함께 귀칠라프에 의해서 이렇게 반입이 같이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고대도를 간케앙이라고 그는 기록했습니다. 이 간은 1819년도 또 1822년도에 발간된 로버트 모리슨의 그의 영어 중국어 사전을 참고할 때에 간은 편안할 안자요, 케앙은, 두 번째 글자인 케앙은 항구 항자입니다. 그래서 지난 해에 칼 귀칠라프 선교 188주년 제7회 칼 귀칠라프의 날 때 학술 발표회로 제가 그것을 명쾌하게 설명드려서 더 이상 원산도 개갱, 단순 논리로 발음이 비슷하다 하여서 원산도 개갱이라고 강계양을 이야기했던 그 논리가 완전히 무색하게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여러 가지 스모킹건 세계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제 논문을 더 참고하시고 싶으신 분은 칼 귀칠라프 학회 홈페이지 사이트에 들어오시면 논문도 있고 관련 자료도 많이 있습니다. 다시 이야기하지만 간케양은, 간은 아니고 케양은 항구입니다. 즉 고대도 안항, 이조실록 전체를 뒤져보시기 바랍니다. 군산도 안항이고 부산도 안항처럼 보여지시죠? 아닙니다. 안항은 고대도 안항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고대도 안항에 대해서 순조실록에도, 그리고 또 왕의 일기인 일성록에도 여러 차례 거론되고 있는 고대도 안항, 여기서 더 이상 논란이 필요 없을 정도로 명확히 정리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책이 왜 중요하냐? 귀칠라프의 동아시아 항해기인데 1833년에, 그가 32년에 한국을 다녀간 다음에 그 다음 해에 뉴욕에서 발간된 제1판입니다. 이게 2판, 3판까지 나왔는데요. 제1판입니다. 이 1판의 내용, 여기에 조선 선교에 대해서 1833년에 이미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읽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선교사 지망자들이, 지원자들이 조선을 찾게 된 아주 중요한 이 자료와 책으로 그렇게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토마스 선교사라든지 그 이후에 왔던 다른 선교사들에게도 큰 방향을 일으켰던, 새로운 결심을 하게 했던 책이 귀칠라프의 동아시아 항해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책은 지금 이 전시물 중에 가장 오래된 책인데요. 이건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크에서 구텐베르크 금속 활자로 찍어낸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구텐베르크 금속 활자는 성경을 찍어내고 또 전도 서적을 찍어내고, 그래서 그 당시에 이 가톨릭의 잘못된 그런 신학 사상을
교정하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함으로써 종교개혁이 성공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이건 1547년도에 마틴 루터의 책인데요. 그런데 여기에 1번 태제를 보니까 내용이 이렇습니다. 이 옛날 고우체로 되어 있는데요. Es ist klar, 이건 명백하다. Und 그리고 offentlich, 이거는 명백하고 공식적이다. 뭐가 명백하고 공식적이냐? Dass der Papst keine Obrigkeit. papst는 팝스트를 이야기합니다. 교황은 우리의 지도자가 아니다. 뭐가 아니냐? 또 아닌데 뭐가 아니냐? geistlich, 영적인 지도자도 아니고 weltlich, 세상적인 지도자도 아니고 noch, 그리고 häuslich, 우리의 가정의 지도자도 아니다 라고 태제가 1번이 이렇습니다. 여기는 귀칠라프가 가장 크게 영향을 받은 친첸도르프 백작의 책입니다. 신학적 그리고 논쟁적인 생각이라는 1742년도의 책입니다. 귀칠라프는 이 친첸도르프 백작에게서 큰 영향을 받았습니다. 관계된 책입니다. 그리고 귀칠라프의 초상은 1850년에 유럽을 방문했을 때 그림 지은 것으로 돌아가시기 전 1년 전에 그림인 것으로 그렇게 추정됩니다. 지병으로는 통풍을 앓고 계셨고 숨질 때 1851년도는 좀 무리하면서 선교와 전도를 중국 각지로 다니시다가 병을 얻으셔서 그렇게 일찍 젊은 나이로 이렇게 소천하셨습니다. 돌아가신 그날의 분위기를 읽을 수 있는 그런 기록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그가 그런 숨질 때가 되었을 때 많은 지인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성찬식을 베풀고 난 다음에 모든 것을 내가 다 했습니다. 수행했습니다. 라고 하는 마지막 날을 남기고 소천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내용은 지금 여기서 보시다시피 1836년 그 귀칠라프가 1832년에 다녀갔으니까 4년 후에 나온 이 책에 이 책에 벌써 귀칠라프의 내용을 담은 특집면이 실리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유럽의 많은 사람들이 귀칠라프에 대해서 특별히 이거는 독일어로 되어 있는데요. 하나님 나라로부터 온 새로운 소식이라는 이 책인데요. 여기에 귀칠라프 특집면을 다루고 있는 것으로 봐서 귀칠라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독일인들이 유럽인들이 관심을 기울이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한 장의 리토그라피 즉 이 석판화 이 한 장에 귀칠라프의 모든 것을 담았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이 그림의 원화는 시널이라는 홍콩에 있었던 그런 영국 출신의 작가가 그린 그림을 바탕으로 해서 만든 석판화입니다. 물론 석판화라는 것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다량으로 찍어내기 위해서 또 석판화는 좀 거칠지만 또 예술적인 가치가 그 당시에 있어서 이렇게 석판화로 제작된 것인데요. 그가 입고 있는 옷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복건성 어부 복장입니다. 그가 이렇게 어부 복장을 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여러분 이분이 중국인의 옷을 입고 중국인의 말을 하고 중국의 음식을 먹고 완전히 중국에 동화돼서 그렇게 살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서양의 선교사로서 서양의 복장을 입고 그리고 또 거기서 호사스럽게 호화롭게 하인들을 거느리며 산 것이 아니라 중국인의 삶 속에 들어가서 중국인과 함께 호흡을 했다라는 것을 한 몸으로 보여주는 그림이라고 하겠습니다. 저 뒤에 보이는 이 그림들이 배들이 바로 중국의 당시에 아주 전형적인 정크선 즉 돛담배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로버트 모리슨이라는
영국 사람인데요. 이분이 왜 중요하냐면 중국에 온 최초의 개신교 선교사이고, 이분이 권유해서 영국 동인도 회사의 배를 타고 귀칠라프가 이렇게 조선 선교 여행을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물론 귀칠라프는 조선에 대한 큰 관심이 있어서 그 전에 조선에 대한 연구가 깊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 그의 글을 딱 읽어보면 단번에 알 수가 있습니다. 고대사에도 능통했고 1500년도 말에 있었던 임진왜란에 대해서도 충분히 그가 인지하고 있었고 거기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일군에 소속됐던 그 부대들이, 그 침략했던 일본의 부대들이 천주교 신자들이 많았다 하는 이런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로버트 모리슨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번역한 신천성서 1823년에 이 신구약 정권을 번역했는데요. 그런데 이 책을, 이 신천성서를 가지고 한국에 와서 순조 대왕에게 귀칠라프가 전달했습니다. 제가 논문을 통해서 그가 가져온 성경이 신천성서였다는 것을 제가 자료를 찾아서 논문에 낸 적도 있습니다. 확보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세계 유일의 한 장의 편지인데요. 이것도 진본입니다. 유리 에스테른이라는 바젤 선교회의 원장의 외동딸이 성명미상의 프리드리히라는 사람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런데 프리드리히라고 하면 우리로 치면 아주 흔한 이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왜 중요하냐면 이 내용 중에 보면 귀칠라프가 중국에 있는데 지금 중앙아시아를 거쳐서 독일에 오기를 원한다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편지에 귀칠라프의 선교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귀칠라프의 편지는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이 내용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분 말고 라이프치히에 있는 어느 교수에게 귀칠라프가 보낸 편지에도 이 내용이 그대로 담겨 있는 것으로 보아서 귀칠라프가 원래는 배를 타고 유럽으로 1850년에 귀국해서 선교 보고를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그의 원래의 계획은 중앙아시아를 관통해서 돌아오는 것을 원래 계획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편지도 진본인데요. 귀칠라프를 읽게 한 귀칠라프의 스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신적인 지주는 아까 말씀드린 한 세대 앞섰던 친첸도르프, 그 전의 세대의 친첸도르프 백작이었고 그의 세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사람은 요하네스 예니케라는 목사입니다. 요하네스 예니케라는 목사는 베를린 보헤미아 베들레헴 교회의 담임 목사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도 프로이드 전문인 여자 신학원이 있듯이 그 교회도 교회 자체 내에 신학교가 있었는데 그 신학교가 독일 최초의 선교학교였습니다. 선교사 양성학교였습니다. 그 양성학교의 이름은 미션스 슐레 인 베를린 해서 베를린 선교학교였습니다. 거기서 훌륭한 선교사들을 많이 배출을 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귀칠라프입니다. 지금 제가 이 이야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요. 베를린 보헤미아 베들레헴 교회가 1837년에 완공되어서 원형교회로 너무나도 아름답게 베를린 밑에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계 2차 대전 때 완전히 폭격을 만나서 무너졌습니다. 이 교회를 기억하자. 왜냐하면 거기에서 귀칠라프 같은 훌륭한 인물, 그리고 그 교회 담임 목사였던 요한 예니케 같은 목사는 독일의 양대 선교회의 산맥 중에 하나인 베를린 선교회의 창립자이기도 합니다.
그 교회를 복원하자라는 운동이 2012년에 베를린 밑에 원래 있던 그 자리에 후안 갈라자발이라는 스페인 설치 미술가가 철근을 가지고 31m의 원래 모습으로 그 실루엣을 복원했습니다. 마침 그 전시회에 전시 장소에 제가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저는 한 가지 소망을 가지게 됐는데 이걸 5m로 줄여서 이 베를린 보헤미아 베들레헴 교회를 여기에 한국의 고대도에 세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후안 갈라자발이라는 세계적인 설치 미술가가 직접 고대도에 와서 만들어 줄 리는 만무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여셔서 그가 직접 보령지 소재 고대도에 와서 5m로 줄여서 이 작품 이름 메모리아 우르바나, 도시의 기억이라는 역사를 기억하자는 의미인데요. 그것을 고대도에서 5m로 줄여서 31m를 5m로 줄여서 거기에 설치했고 지금 고대도에 있는 그 귀칠라프 기념공원에 지금 아름답게 서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고대도를 방문하시게 되면 그 기념공원을 꼭 가보시고 그 기념공원에 있는 철제로 만든 구조물을 보시면 그 구조물은 동일교회 설립 60주년 기념으로 동일교회가 귀칠라프를 기념하여 세운 것입니다. 그걸 보실 때 아하, 베를린 보헤미아 베들레헴 교회를 형상화했구나. 첫째 아셔야 되고, 둘째는 여기에 신학교에서 선교사 양성학교에서 귀칠라프가 키워져서 파송받은 교회이구나 라고 하시면서 결국은 귀칠라프를 한 번 더 기억해 주시면 참으로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제 마치고자 합니다. 그가 우리를 복음으로 깨웠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그의 명성을 깨울 차례입니다. 그 명성은 한국 최초의 개신교 선교사라는 타이틀을 그에게 돌려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또 그가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이 조선 땅에 복음에 척박한 조선 땅에 와서 한국을 위해서 일했던 그것을 우리가 기념하고 그 선교 정신을 함양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남겨진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가 우리를 깨웠고 이젠 우리가 그를 깨울 차례이다. 감사합니다.